찬양하리이다. 나와 함께 여호와를 광대하시다 하며 함께 그의 이름을 높이세. 이 곤고한 자가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의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셨도다.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주릴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한 주간도 저희들이 세상에서 하나님 말씀 붙잡고 살며 어렵고 힘든 생활 속에서도 극복하며 살아가게 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주님의 날, 저희들이 주님을 기억하고 감사하며 주님 앞에 나와 한 마음으로 기도와 찬송으로 예배드리는 이 시간, 성령님 함께하여 주시고 주시는 말씀 안에서 새롭게 살도록 인도하옵소서. 팬데믹으로 소홀해졌던 저희들의 믿음을 회개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으로 인도하옵소서. 성령의 충만하심이 우리 교회와 가정 그리고 저희들이 사는 이 나라 백성들의 삶 속에 넘치게 하옵소서. 이 예배를 통하여 저희들의 흔들리고 혼돈된 믿음에서 오직 주님이 주시는 담대한 믿음을 얻게 하시고 성령 감화하셔서 주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들의 죄를 대속하신 예수님을 늘 기억하게 하시며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복음이 우리 교회를 통하여 온 땅에 전파되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하여 모든 성도들이 헌신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한 마음으로 기도하며 바라던 당회장 목사님을 청빙위원회를 통해 주현진 목사님을 선출하고 오늘 공동의회로 모여 당회장 청빙을 결정하고자 합니다. 하나님, 한인교회와 저희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기도합니다. 김수정 권사님, 이병석 집사님, 서영석 집사님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저들이 육신의 질병으로 안타까워하며 하나님께 기도하는 기도를 들어주시고 주님의 능력으로 응답하여 주셔서 몸의 건강이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저들의 마음에 평안을 주시고 주님만 의지하게 하옵소서. 마음이 연약하여 걱정, 근심이 많은 자들에게 위로와 평안을 주시고 상처로 아파오는 자들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연로하신 저희 부모님들을 지켜주시고 선하심으로 인도하여 천국의 소망을 갖고 노후가 복되게 살아가게 하옵소서. 자녀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저들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며 우리 교회를 이끌어 나갈 믿음의 자녀들로 키워 주시고 사회에서도 열심으로 각자 처한 곳에서 인정받고 저들의 가정에도 물질의 복과 자녀의 복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은 교회 예배 참석을 원하지만 몸의 불편함과 건강의 문제로 오늘 이 자리에 참석치 못한 교우들에게도 함께 예배에 참석할 수 있도록 건강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크라이나 전쟁을 종식시켜 주시고 귀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전쟁으로 생명을 잃지 않게 하시며 부모, 형제, 자매를 잃고 슬퍼하는 자들의 눈물을 닦아주시고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브라질 북동부의 홍수로 인해 많은 생명이 죽는 일이 있었고 남부는 많은 국민들이 추위와 굶주림으로 허덕이고 있습니다.
저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사람을 사랑하고 경제를 살리는 새로운 대통령을 선출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문정욱 목사님을 통해 전해주시는 말씀 속에서 듣고 깨달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게 지혜를 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모든 일을 온전케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하며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216장 부르면서 봉헌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우리들의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도 만 가지 은혜를 받으며 살아왔던 저희들을 이 시간 주의 전으로 불러주셔서 하나님 앞에 신령과 진정으로 믿음의 예배까지 드릴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아무리 삶이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저희들이기에 주의 말씀에 순종하며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은혜 감사하여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 올려드립니다.
이 예물은 쓰다 남은 돈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며 구별하여 믿음으로 올려드리는 예물이오니 주님 받아 주시옵소서. 열애하나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믿고 감사하며 11조를 드립니다. 베풀어 주신 은혜 감사하여 이 모양 저 모양 감사하는 마음으로 감사헌금 드립니다.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의 증인들 하신 주님 말씀 기억하며 선교헌금으로 구별하여 드립니다. 하나님, 손이 비어 드리지 못하는 손길 없도록 두 손 들어 복내려 주시옵소서. 귀한 예물 받으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지고 주의 복음이 확장되어지는데 귀하게 쓰임받는 예물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 땅에 발을 딛고 살아가는 저희들에게 먹을 것이 필요합니다. 입을 것이 필요합니다. 쓸 것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자녀들이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지 아니하도록 하늘문을 여시고 주님 때를 따라 돕는 은혜로 채워 주시옵소서. 육신의 연약한 자들을 붙잡아 주셔서 육신의 연약함이 결코 믿음을 지키며 하나님을 섬기는데 걸림돌이 되어지지 아니하도록 주의 능력으로 고쳐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오직 하나님이오니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 앞에 구하고 간구하고 기도하는 우리 한인교회 성도님들로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에는 성경 공독 하겠습니다. 창세기 50장 15절부터 21절입니다. 80쪽에 있습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공독하겠습니다. 요셉의 형제들이 그들의 아버지가 죽었음을 보고 말하되 요셉이 혹시 우리를 미워하며 우리가 그에게 행한 모든 악을 다 갚지나 아니할까 하고 요셉에게 말을 전하여 이르되 당신의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명령하여 이르시기를 너희는 이같이 요셉에게 이르라. 내 형제들이 내게 악을 행하였을지라도 이제 바라건대 그들의 허물과 죄를 용서하라 하셨나니 당신 아버지의 하나님의 종들인 우리 죄를 이제 용서하소서 하며 요셉이 그들이 그에게 하는 말을 들을 때에 울었더라. 그의 형들이 또 친히 와서 요셉의 앞에 엎드려 이르되 우리는 당신의 종들이니이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이다 하고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아멘. 이 시간에는 루디아 전도에서 찬양을 하여 주시고 문정훈 목사님께서 하나님의 큰 그림이라 하는 말씀으로 이후에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지난 한 주간 행복하게 사셨습니까? 저는 행복하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행복하게 사셨기를 믿습니다. 지난 한 주간도 뒤돌아보면 힘들고 어려운 한 주간이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우리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신 줄로 믿습니다. 한 주간도 지켜주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렇게 나와서 예배 드릴 수 있는 것,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하나님이 지켜주지 않았다고 한다면, 하나님이 이 자리로 인도하지 아니하셨다고 한다면 우리는 여기에 나올 수 없는 존재들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또 한 주간을 돌아보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함께 하셨고 그 한 가지만 가지고도 우리는 행복한 삶을 살아야 한다. 그런 이야기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일을 잘하는 사람들에게는 몇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먼저 일을 잘하는 사람은 일을 하는 방법을 알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집에 있는 금고가 잠겨 있다고 한다면 일을 잘하는 사람은 그것을 힘으로 여는 것이 아니라 열쇠를 찾아서 금고를 연다고 하는 것이죠. 내가 힘이 있다고 해서 힘으로 그 금고를 열 수는 없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일을 잘하는 사람은 이 일을 힘으로 할 것인지, 이 일을 돈으로 해결할 것인지, 이 일을 기도로 해결할 것인지 방법을 잘 알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특징은 일의 성격과 흐름을 잘 알고 있습니다. 어떤 문제가 생기면 그 문제를 해결하기에 급급해서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일을 놓고 좀 더 넓게 깊게 큰 그림을 보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이 일이 왜 이렇게 이루어졌고 이 일이 앞으로 어떻게 흘러갈 것인가, 일에 대한 흐름과 방향을 알고 있다고 하는 사람들이죠. 그래야 일을 지혜롭게 잘 처리할 수 있습니다. 일을 잘하는 사람들의 또 하나 특징이 있다고 한다면 그 사람들은 일의 중심이 무엇인지 알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 일을,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열쇠를 쥐고 있는 사람이 누구인가 알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자신이 가지고 있는 힘을, 자신이 가지고 있는 지혜를 엉뚱한 곳에 사용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주인은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혹여나 내 인생의 주인은 나라고 생각하고 내 마음대로 내 인생의 키를 쥐고 있다라고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물론 인생을 살아가면서 나의 결정과 선택에 의해서 많은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러나 우리 믿는 사람들은 분명히 알아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내 인생의 열쇠는 내가 쥐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쥐고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이십니다. 이것을 신학적인 용어로 이야기하면 하나님의 섭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우리의 삶은 내가 선택을 하고 내가 결정을 하고 내가 일을 하고 살아가지만 그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는 거예요.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곤고한 날에는 뒤돌아보아라. 이 두 가지를 하나님이 병행하게 하사 사람이 그의 장래일을 능히 헤아려 알지 못하게 하셨느니라. 형통한 날과 곤고한 날을 하나님이 주셨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기쁘고 행복한 날만 주신 게 아니에요. 곤고한 날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고 그것을 통하여서 장래일을 헤아려 알지 못하게 하셨다라고 성경은
그래서 믿는 사람은 삶이 힘들고 어렵고 뜻대로 되지 않을 때에도 결코 원망하거나 불평해서는 안 됩니다. 권고하는 날도 하나님이 주셨다고 한다면 권고할 때 원망, 불평이 아니라 나 자신의 삶을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섭리가 무엇인가? 내 인생에 일어나는 일들 속에서 그것을 바르게 바라보고 바르게 해석하고 그리고 이해하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내가 왜 그랬을까? 무엇 때문에 내 삶에 이러한 일이 일어났을까? 자신을 돌아보게 되면 그 문제 가운데에서 앞으로 어떻게 내가 행동하고 내가 살아야 하는가 그 답을 얻을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의 본문의 이야기는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의 마지막 인생의 부분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셉의 삶은 후반부는 애굽의 총리가 되어서 잘 사는 삶이었지만 전반부의 삶은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요셉이 어려운 일들을 겪을 때 어떻게 겪었는가 하는 거예요. 그가 그 상황을 이겨내지 못했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섭리를 이해하지 못했다고 한다면 그에게 있어서 애굽의 삶은 없는 거예요. 요셉의 인생을 바라보면서 우리 인생에 일어나는 여러 가지 일들의 열쇠를 한번 찾아보려고 합니다. 첫째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계획을 이해하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인생을 부분적으로 보지 아니하고 전체적으로 볼 수 있는 지혜가 필요하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의 설교의 제목을 하나님의 큰 그림이라고 정해 보았습니다. 하나님이 그리시는 내 인생의 큰 그림을 볼 수 있는 지혜가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사건 하나하나가 아니라 순간순간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리시는 큰 그림이 무엇인가?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큰 그림 가운데 한 부분일 뿐이에요. 그것으로 끝나는 우리의 인생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드라마 좋아하십니까? 요즘에는 뭐 인터넷이 잘 돼서 드라마 다 보시잖아요. 드라마를 볼 때 사실 이해하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분명히 저 사람이 주인공인데 왜 저렇게 어려움을 당해야 되나? 왜 저 순간에 저런 대화를 해야 되나? 이해하지 못할 때가 있어요. 왜냐하면 그 드라마를 그린 작가가 어떻게 글을 썼는지 모르기 때문이에요. 그 드라마를 만들어가는 연출자, 감독이 어떻게 드라마를 이끌어가는지 모르기 때문에 보면서 답답할 때가 있어요. 그렇죠? 분명히 저 사람이 주인공이니까 저렇게 끝나진 않을 거야. 그건 알고 있어요. 그렇죠? 주인공이 중간에 죽는 법은 없잖아요. 그런데 어려움을 당하면 왜 저렇게밖에 못해? 답답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 다 지나간 드라마 한번 보세요. 다 끝난 지난 드라마 다시 재방송으로 보게 되면 어떻습니까? 아, 그게 그래서 그런 거구나 이해가 되어져요. 작가가 어떤 의도로 글을 써가는지, 연출자가 어떤 의도로 그 드라마를 그려가는지 알게 되면 이해하기가 쉬워지는 것이죠. 그리고 이해가 되어지면 주인공이 어려움을 당해도 마음이 답답하지가 않아요. 아, 저거 지나면 저렇게 될 거야. 다 알고 있잖아. 쉬워져요. 그래, 그렇게 그려지는 거지. 인생은 그렇게 가는 거야. 드라마를 보면서도 인생의 한 부분을 우리가 알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의 인생을 한번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나가는 그 모든 삶의 상황들을, 정황들을 여러분들은 잘 이해하고 계십니까? 몸이 아프신 분이나 사업이 안 되는 분이나 자녀들 때문에 걱정하시는 분들 계십니까? 이해가 되시나요? 사실은 우리는 이해하지 못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나의 모습, 몸이 아파서 안타까워하고 사업이 안 돼서 전전긍긍하고 자녀가 문제를 일으켜서 고민하는 여러분들을 바라보시는 하나님은 어떠시겠습니까? 하나님도 여러분처럼 염려하실까요? 하나님도 여러분처럼 전전긍긍하시면서 아이고 저놈이 저렇게 될까 그렇게 생각하고 계실까요?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을 위해서 바라보시면서 얘야 걱정하지 마라. 네 인생은 내가 지고 있다. 하나님은 내 인생에 큰 그림을 그리고 계세요. 몸이 아프다고 걱정하지 마. 네가 아픈 거하고 내가 영광 받는 거하고 달라. 네 자녀가 말을 안 들어 근심하니 걱정하니 고민하니 하나님은 우리들의 자녀에 대한 멋진 그림을 그리고 계세요. 하나님이 그리시는 큰 그림을 볼 수 있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요셉의 인생을 들여다보세요. 요셉은 인생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그리신 큰 그림을 볼 수 있는 지혜가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자신의 삶 가운데 일어나는 하나하나의 사건들에 울고 웃거나 그러지 않았습니다. 내 인생은 여기서 멈출 게 아니야. 내 인생은 이렇게 끝나는 인생이 아니야. 하나님은 나를 위하여 엄청나게 아름다운 그림을 그리고 있어. 나는 그것을 바라보고 믿음의 삶을 살아갈 거야. 그게 요셉의 삶이었다고 하는 것이죠. 요셉은 잘못한 게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형들이 그냥 시기하고 질투하고 미워해서 그를 죽이려고 했습니다. 형들에 의해서 노예로 팔려갑니다. 노예의 삶도 피곤하고 고단한데 그곳에서 성추행범으로 몰려가지 않습니까? 뭘 잘못했어요 요셉이? 아무것도 잘못한 게 없어요. 또 감옥에 내려가서도 사람들에게 정말 선을 베풀고 좋은 일을 많이 하는데 사람들은 그를 기억하지도 않습니다. 요셉이 그 순간순간마다 어려울 때마다 고난을 당할 때마다 원망하고 불평했다고 한다면 그의 인생이 어떻게 됐을까요? 그는 그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이 자기의 인생에 대해서 그리시는 큰 그림을 볼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한번 성경을 좀 비틀어서 볼까요? 만약에 형들이 미워하지 않았다고 한다면 이 요셉이 당시에 가장 큰 나라였던 애굽으로 갈 수 있었을까요? 애굽으로 갈 방법이 있었을까 하는 거예요. 노예로 팔려가서 높은 집안의 노예가 됩니다. 만약에 노예로 팔려가서도 높은 집안의 노예가 되지 않았다고 한다면 거기서 억울한 무명을 성추행범으로 몰리지 않았다고 한다면 어떻게 그가 많은 사람들에게 인맥을 쌓을 수 있었을까요? 높은 사람의 감옥이니까 많은 정치인들이 들어오잖아요. 왕의 신하가 들어오잖아요. 그들과 인맥을 쌓아갑니다. 나를 좀 기억해 주소서. 그런데 2년 동안 기억하지 않잖아요. 2년의 세월이 지난 다음에야 기억하는데 재미있는 것은 그때 요셉의 나이가 30살이었어요. 당시의 글들에 의하면 높은 자리에 나갈 수 있는 나이가 30이 돼야 어른으로 인정하고 그리고 공직에 나아갈 수 있었다라고 글들은 써놓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역사를 보세요.
17살에 이 요셉이 13년 후에 총리가 될지 누가 알았어요? 누가 알았어요? 하나님이 하셨어요. 하나님은 요셉에 대한 큰 그림을 그렸어요. 요셉에 대한 큰 그림을 가지고 하나님이 택하신 이스라엘 백성의 큰 그림을 그려놓으셨잖아요. 여러분, 요셉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세요. 그 순간순간마다 얼마나 견디기 힘들었겠습니까? 왜 나는 너희가 팔려가야 되나? 나는 잘못한 것이 없는데 왜 성추행범으로 걸려서 저 감옥에 들어가야 되나? 나는 그들에게 선을 베풀었는데 왜 그들은 나를 기억하지 못하나? 오 하나님, 나는 정말 어떤 인생입니까? 얼마든지 원망하고 불평할 수 있어요. 요셉은 그러지 않았어요. 왜? 하나님이 그리신 그림을 마음속에 품고 있었잖아요. 요셉에게 하나님이 큰 그림을 보여주셨잖아요. 우리가 요셉을 향하여서 꿈을 꾸는 사람이라고 이야기하는데 그 꿈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 그림을 가지고 있었다라고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향한 그림은 어떤 그림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나는 왜 브라질로 이민했는가? 나는 왜 한인교회가 와가지고 이렇게 힘들게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가? 혹시 그렇게 생각하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저는 참 제 인생이 또래 인생이었어요. 76년대 고등학교 다니를 마치고 이민 왔잖아요. 한 20년 살다가 한국 나가서 10년 살다가 중국 가서 10년 살다가 들어가서 10년 살고요. 참 또래 인생이에요. 갈 때마다 답답해요. 하나님, 나를 왜 이렇게 하십니까? 그런데 지나가 보면 하나님의 그림이 있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는 원망하지 않아요. 불평하지 않아요. 목사가 돼서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알고 나니까, 아 그래, 하나님이 그리신 그림이 있겠지. 중국에 갈 때요, 비행기에서 참 내렸어요. 공항에 장로님이 많이 올라오셨어요. 제가 장로님 차를 타고 가면서 장로님에게 참 어리석은 질문을 했어요. 장로님, 중국에도 교회가 있나요? 목사가 교회 일을 하러, 하나님의 일을 하러 중국에 가는데 그 교회 장로님이 저를 픽업하러 나오셨는데 이 차 안에서 제가 그 질문을 했다니까요. 그렇게 어리석었어요. 그런 중국에 갈 수 있는 게 쉬운 일이었겠어요? 아무도 모르는데. 그런데 지나가 보니까 하나님은 그 그림을 그리고 계셨더라고요. 10년을 살다가 또 그만두고 나와야 되는데 하나님이 그리신 그림은 무엇인가요? 이쪽으로 또 하나님이 다시 보내주셨어요. 사랑하는 하나님교회 여러분, 하나님이 그리신 큰 그림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을 향하여 그리신 그림이 있고요, 여러분의 자녀들을 위한 그림이 있고요, 하나님교회를 위하여 그리신 하나님의 큰 그림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일들은 자세히 보아야 하는 일들이 있습니다. 정말 세밀하게 보아야 할 일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일들은 크게 보아야 하는 일들도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부분적으로 정확히도 보아야 하지만 전체를 보지 못하면 이를 그르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당한 그 삶의 상황들을 바라보세요. 건강의 문제이든 물질의 문제이든 또 여러분의 믿음의 문제이든 다 한 가지로 놓고 하나님이 그리신 그림을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몸이 아팠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으로서 몸이 아픈 것은 덕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야기하잖아요. 바울이 하나님께 간절히 3번이나 기도했다고. 그런데 그가 얻은 하나님의 큰 그림은 뭐예요? 약할 때 내가 강하리라. 오늘 여러분 가운데 혹시 육신이 아프신 분이 계십니까? 하나님이 그림을 그려도
이렇게 아픈 그림을 그렸을까? 아니에요, 여러분. 아니에요. 한번 여러분 하나님 편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그리신 그림을 바라보세요. 내가 몸이 아프니까 하나님 앞에 더 엎드려 기도하잖아요. 이게 하나님이 그리신 그림이에요. 내가 아프지 아니하면, 내가 문제가 없다고 한다면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기도하시겠습니까? 물론 하시겠죠. 그러나 그 강도는 다르다고 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그리신 그림이에요. 여러분의 오늘의 삶을 하나님이 그리신 그림으로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믿음을 지키고 나갈 수 있고, 그러면 우리의 신앙이 흔들리지 아니하고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 모든 상황 속에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확신해야 합니다. 요셉이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을 받습니다. 그 자리에 아무도 없었어요. 요셉이 한 번만, 한순간만 눈을 감았으면 그의 인생은 편안한 인생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죄를 질 수 있겠습니까? 거절합니다. 거절의 결과는 하나님이 복을 주셔야 되는데 감옥으로 내려가는 거예요. 요셉이 왜 그 순간에 나는 하나님께 죄를 범할 수 없습니다 라고 고백했을까요? 한 번만 눈 감으면 돼요. 한 번만 꿀꺽 삼키면 끝나는 인생이에요. 남은 인생 얼마나 편하게 살 수 있어요. 그런데 그는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왜? 내 인생은 하나님이 그림을 그리셨고 그 그림은 하나님이 완성하신다. 하나님이 내 인생에 함께 하신다. 그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고백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삶이 이해가 되지 않으십니까? 저도 제 인생에 이해가 안 될 때가 많아요. 그럴 때 여러분 한 가지 기억하시자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십니다. 그러면 믿음을 지키고 신앙을 지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삶인데 함부로 사시겠습니까? 아무렇게나 사실 수 있으세요? 아무 말이나 할 수 있으세요?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줄 알기에 내 순간순간의 삶이 두려운 거예요. 순간순간의 삶이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거예요. 말 한마디 조심스러운 거예요. 왜? 하나님이 함께함을 알기 때문에. 원망이 나온다고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을 아는 사람이 어떻게 원망의 말을 쏟아놓습니까? 어떻게 원망하고 불평하는 삶을 살 수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요셉은 하나님이 함께하는 것을 믿었기 때문에 그 순간에도 말이 조심되어지고 행동이 조심스러웠던 거예요. 그래서 내가 어떻게 하나님께 특죄하니까, 내가 하나님께 어떻게 죄를 범할 수 있습니까? 나, 당신 덕 안 봐도 살 수 있어. 내 인생 당신이 편하게 하는 거 아니야. 내 인생은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거야. 믿음을 지킬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믿음으로 여러분의 인생을 넓게 보시고요. 좀 멀리 바라보시고요. 세 번째로, 하나님은 모든 악을 선으로 바꾸어 역사하십니다. 오늘 본문 20절에 이야기합니다. 당신들은 나를 헤아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만민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요셉이 당한 그 순간순간의 일들은 단순하게 그냥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아니었습니다. 형들은 요셉을 죽이려고 했어요. 죽음을 맛본 거예요. 노예로 팔려가는 그 모습이 우리는 사실 노예의 시대에 살지 않기 때문에 잘 이해할 수 없을 거예요. 내가 팔려간다라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수치스럽습니까? 얼마나 인생이 비참한지 알 수 없어요. 돈 몇 푼에 팔려가는 내 모습 한번 그려보세요.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믿음을 지키고 살았으면 하나님이 고생했다, 수고했다, 잘했다, 뭔가 큰 상을 주고 큰 복을 주셔야 되는데 믿음을 지켜봐야 갈 수 있는 것이 감옥밖에 없었다고 하는 거예요. 1년, 2년, 3년, 4년, 10년 버티고 버텨냅니다. 하나님, 그래도 내가 믿음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버텨냈는데 그 버텨낸 결과가 무엇이었습니까? 요셉이 총리가 되기 전까지의 인생은 참 비참한 인생이었어요. 어떻게 보면 그 순간에 하나님이 개입하는 순간이 하나도 보이지를 않아요. 어느 순간에 하나님이 개입하셨습니까? 요셉의 삶에? 한 번도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셉은 끝까지 그 믿음을 지켜 나아갔습니다. 왜? 하나님이 그리신 그림을 보았습니다. 하나님은 좋으신 분, 하나님은 복을 주시는 분, 하나님은 내 인생을 여기서 끝나게 하지 않으시는 것. 오늘 여러분의 인생들은요, 여러분의 삶은요, 오늘 그 자리에, 오늘 이 자리에서 끝나는 인생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또 다른 그림을 여러분을 통하여서 그리고 있음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들을 선하게 만들어 주십니다. 여기서 말하는 선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거룩한 뜻이에요. 나는 비록 이렇게 살아도 하나님은 이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신다라고 믿는다고 한다면 우리는 믿음을 지켜낼 수 있습니다. 결코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어렵게 만드는 게 아니에요. 고통 속으로 몰아가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 어려움과 고통을 통하여서 당신의 선하신 뜻을 이루어 가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한인교회의 내막을 잘 모릅니다. 목사님이 한 번 떠나가시고 두 번 떠나가시고 마음의 상처들이 혹 계실런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다 모르잖아요. 하나님이 그리신 큰 그림을 한번 바라보세요. 오늘 여러분들이 공동을 위해서 새로운 목사님을 참명을 합니다. 공동회 끝나봐야 알겠죠. 하나님이 그리신 그림을 보세요. 저도 목사이기 때문에요, 가끔 그런 생각을 해요. 나도 이 정도 설교하고 이 정도 목회하면 몇천 명 모이는 교회로 내가 할 수 있는데 나는 하나님 왜 여기서 이렇게 오래 살아야 되나? 원고영 선생님 되시죠? 원고음대기도 뭐 설교하다 보면 나오는 거니까 제가요 하나님 앞에 한번 헷갈려만 적이 있어요. 하나님, 나를 목사를 만들어 줬으면 좀 멋있고 아름다운 큰 그림 좀 보여주세요. 왜 그랬냐면요, 제가 여기다가 공부를 마치고 한국 나가서 공부하러 갔는데 97년도에 나갔어요. 95년도 갔다가 97년도 나갔는데 97년도에 한국에 무슨 일이 있었어요? IMF가 터졌어요. 경제적으로 굉장히 어려운데 제가 한국 나간 거예요. 그리고 있다가 중국에 갔어요. 제가 2007년쯤 8년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는데 중국에 갔는데 미국에 모기지가 터졌어요. 중국의 경제가 막 떨어지는 거예요. 중국 경제를 바라보면서 이렇게 1년에 뭐 몇 프로 성장했다 그러잖아요. 중국은요, 그때 당시 최소 6%가 성장이 돼야 이게 현상 유지가 되는 나라였어요. 선진국들은 뭐 2%, 3%만 올라도 나라가 발전한다 그러는데 중국은 6%가 성장이 돼야
교회가 재정이 없어요. 가니까 사람이 못 주겠대요, 저한테. 갔는데 못 주겠다 그래요. 3개월 사회를 못 받았어요. 없어서 못 주는데 어떡하겠어요. 그리고 나서 또 있다가 여기 왔어요. 2015년도에 왔는데 2015년 어때요 여러분? 그때부터 브라질 경제가 이렇게 내리막이었잖아요. 그전에 뭐 참자 잘 되고 목사님들 뭐 사례 잘 주고 대접 잘 받고 2015년도 오니까 경제가 어렵다고 교회 헌금이 안 나온다고 제가 하나님 헷갈려봤다니까요. 하나님 왜 나는 왜 그런 데만 몰고 다니십니까? 왜 그런 데만 몰고 다니시냐고요. 날개로 좀 붙이는 걸 팍팍 주시면 좋을 텐데. 이게 제 사명이더라고요. 무슨 사명? 경제적으로 어려워할 때 주의 말씀으로 위로할 수 있고 좀 감사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큰 그림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우리 집사람하고 우리 집사람이 가끔 저한테 뭐라 그래요. 당신은 맨날 가는 데가 경제적으로 어려운 데만 가서 날기 싫은데 하나님이 나를 향해서 그리신 그림이 그 그림이다. 중국에 가서도 3개월 제가 말씀드려서 사례가 없었다고요. 제가 그 교회를 그만두고 제가 그 교회에 있으면서 한국인 선교사님 10분을 섬겼습니다. 매달 한국 돈으로 한 30만, 35만 원씩 드렸어요. 350만 원이 한 달이면. 교회 차도 2대 사고요. 재정이 넘쳐났고요. 경제가 좋아졌냐고요. 여러분 아시잖아요. 2008년 이후로부터 계속 내리막길이 되었어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말씀으로 위로하고 믿음으로 세워주니까 교회가 되더라고요. 여러분 우리 한인교회 저는 믿습니다. 목사가 돼서가 아니라 정말 여러분 같이 신앙생활하는 사람으로 말씀드리고 싶어요. 하나님이 그리신 큰 그림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힘드시죠? 힘드실 우리 장로님들 많이 힘드실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그리신 큰 그림 바라보시면서 하나님은 모든 것을 선으로 바꾸신다.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 한인교회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거룩함을 하나님이 받으실 거룩함이 있다라고 믿고 믿음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려야겠습니다. 여러분 서두에 말씀드렸습니다. 우리의 인생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라고요. 그렇다고 한다면 순간순간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섣불리 내가 여러분이 판단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판단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 내 짧은 지혜 가지고 내 짧은 경험 가지고 내 순간에 일어난 일들을 함부로 이야기하지 마십시오. 내가 보기에는 답이 보여요. 그래서 그렇게 그 답이라고 이야기하지만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이 결정해 놓으신 답은 아니라는 사실을 아셔야 합니다. 내 경험으로 내 지식으로 사회에 돌아가는 걸 보면 이미 답이 보여요. 이 일을 하면 이렇게 될 것이다. 누가 그랬는데요? 누가 그랬는데요? 하나님은 아니라고 이야기해요. 여러분의 인생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아직도 여러분을 향한 그 그림을 그리시고 계십니다. 그 그림을 오늘도 이루어 가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조심해야 될 말들이 있습니다. 단정적으로 이야기할 때가 있잖아요. 내가 옳다고 이건 이것이야 라고 이야기할 때가 있잖아요. 아니요, 절대로 그러시면 안 됩니다. 우리는 부족한 사람들이에요. 내 지식에도 한계가 있고요, 내 지혜에도 한계가 있고요, 내 경험에도 한계가 있어요. 그것 가지고 함부로 이야기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이렇게 이야기하세요. 내 생각에는 이게 더 좋아 보이는데 그래,
내 생각도 옳을 수 있어. 마지막 판단은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버텨내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겨내는 거예요. 내가 보기에는 끝이에요. 내가 보기엔 내일 부고내고 문 닫아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은 내일 날 살려주십니다. 마지막 결론은 하나님이 하십니다. 당신들은 나를 헤아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다른 큰 그림을 그려서 내 가족을, 내 민족을 하나님은 구원하시려고 이렇게 이끄신 것입니다. 누가 알았어요? 누가 알았냐고요? 하나님과 요셉 외에는 아무도 알 수 없었습니다. 말씀을 정리해 봅니다. 하나님의 그리신 큰 그림을 바라보시는 한인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분명한 것,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선택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택하신 자는 결코 버리지 아니하십니다. 믿음을 가지시고 내 인생에,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여러분이 섬기는 교회에 하나님이 그리신 큰 그림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이해 안 될 때가 많아요. 감당하기 힘들 때가 있습니다. 다 내려놓고 그냥 그만두고 싶을 때가 없지 않아 있습니다. 버티려고 애를 쓰지만 너무 어깨에 짐이 무거워서 그냥 그만두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아무리 감사라고 이야기해도 한숨이 먼저 나올 때가 있습니다. 아무리 감사하고 싶어도 원망의 마음이 내 마음속에서 떠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저 집은 저렇게 잘 되는데, 저 사람의 자녀들은 저렇게 잘 되는데. 어제 결혼식이 있었습니다. 집사람하고 다녀오면서 부럽대요. 부러워하더라고요. 딸이, 우리 예쁜 공주가 하나 있거든요. 우리 딸도 저렇게 하면 좋을 텐데. 남의 자식 바라보면 내 자식이 못나 보여요. 다른 교회 바라보면 우리 교회 참 답답해요. 아니요. 여러분, 하나님이 그리신 큰 그림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세우셨고, 하나님이 여기까지 지켜주셨고, 하나님이 앞으로도 그렇게 이끌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과 함께 믿음의 길 끝까지 걸어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짧은 인생을 살아가면서 원망과 불평과 괴로움과 고통 속에서 살아가는 저희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저희를 택하셨고, 하나님이 저희들의 인생 위에 그리신 큰 그림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제는 그 그림을 바라보며 믿음을 지키고 신앙을 지키고 끝까지 주님과 함께 이 순례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목사님 청빙을 위하여 계속 기도 바랍니다. 오늘 예배 후 목사님 청빙 위한 공동위회가 있겠습니다. 예배 끝난 후에 곧 시작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 찬양에는 베드로 전도에서 해주시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 교인 아프신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분들 위하여 기도 부탁드립니다. 우리 다같이 기립하셔서 일어나셔서 일장 보는 후에 문정훈 목사님 축도해 주시겠습니다. 온 백성 찬송하리로
성령 하나님의 위로하시고 감화, 감동, 역사, 교통하심이 주의 말씀 듣고 이제는 내 인생이라는 모든 일들 속에서 하나님이 그리신 큰 그림을 바라보며 끝까지 믿음을 지키며 살아가기를 소원하고 결심하고 결단하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 머리 위에 그들의 가정과 일터와 사업도 위에 나아가 그들의 자녀와 그리고 하나님의 몸된 교회 위에 이제부터